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가지고 그런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있는데 인간의 감정인데 우리 모든 일들이 이랬다 저랬다 힘들 때 있고 아플 때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지라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면 늘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관용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만났다고 호들갑 떨고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호들갑 떨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렇게 간용하는 마음으로 그래 금방 지나갈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문제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지, 어떤 사람이 덜 착한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욱한지,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많은지 보면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녀들이 알고 성도들이 다 압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간용하다는 것을 문제 앞에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간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품을 갖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힘든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성품, 간용하는 성품으로 성숙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침착하게 문제를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간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는데 이 지금 빨간 글씨를 주목하여 보면 주께서 지금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고요? 멀리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되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가까이 계시니까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가장 두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시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서워하니까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가늠했습니다. 가늠했을 때 하나님이 떠났나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나요?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종으로 삽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떠났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아하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높은 사람,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나요?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줘서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나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를 지켜줄 때 그가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갑절로 축복했더라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때로는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떨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인데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1만 명이 넘더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그 모든 사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해요. 뭔가 밥을 먹이고 싶어 하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기 전에 제자들이 나와 다르게 죽었을 그들이 때도 이미 적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빨간 글씨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리를 보내어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그들이 각자 사먹게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자들 앞에서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침몰시킬 만한 그런 풍랑 가운데 말 한마디도 잠잠하게 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치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동네로 보내서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 있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단 한 사람도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주님이 먹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기에는 1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12명인데 그래 너희 한 바구니씩 가져가라.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너희 한 바구니씩 가져가라. 그리고 이걸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주위에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항상 다 물질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오늘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다시 몇 년 뒤에 또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구석이 아픕니다. 결국 그냥 늙어집니다. 죽게 됩니다. 어딘가 고장나서 죽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직장의 문제 지금 해결됐다고 나중에 그 문제가 또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됐다고 또 안 생기나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의 숫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아직 청춘인데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이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했습니다. 염려가 생기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바울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든 이렇게 대처해라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대처해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요.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한 친구에게 밤늦게 모든 침소의 침실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과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밤늦게 노크를 하고 떡 좀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친한 친구의 가까운 친구를 찾아갑니다. 새벽 1시, 2시에 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노크해서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입니다. 이건 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열면 우리는 먹을 게 많지만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때 멀리 가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상상을 위하여 일어나 밤늦게 와가지고 떡을 세 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빌리러 왔는데 비록 내가 네 친한 친구니까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걸 빌려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걔에게 빌려준 거 아니다. 강청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하다, 바보스럽게 미련하게 떼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니까, 강청하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하고 강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신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강청해라, 그러면 다 얻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랄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좋은 것을 저기 표현하기를, 말씀에 표현하기를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돈이 더 좋은가요? 성령이 좋은가요? 성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에 병에 걸리는 것보다 성령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좋으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떻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깡통을 넣고 구걸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 동전을 줘야 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지나쳤어요. 매일 지나쳤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날마다 있었다고 했어요. 기도 시간 오늘만 간 게 아니라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갔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2번, 3번 갔어요. 이렇게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때 마침 그에게 이런 기적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역사가 일어나자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더냐 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을 임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늘 봤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성령이 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너에게 나사렛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더라 하는 말씀이 6절로 8절까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이라는 게 이만큼 좋은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주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성령에 의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는 것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과 성령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붙들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염려 있을 때 조치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강청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너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위대하다. 그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구할 것을 방금 전에는 기도하라고 했고요.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야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와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척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없어야 돼요. 전혀 이 안에 염려되는 거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걸로 괴로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리어 감사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본문의 말씀 좀 밑에 보니까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도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기천에 자주 기도하고 공부에 자주 기도하라. 모든 일에 배부르거나 배고파가 불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보고 내가 이렇게 부여봤다. 내가 문제가 있어보고 문제가 없어봤다. 내가 힘들 때가 있고 안 힘들 때도 있었다. 근데 이 모든 일체에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배고파도 괜찮다.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래서 내가 이 비천에 처하고 이에 대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생각하면 만족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자족하는 비결로 일체의 비결,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부해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니까 그것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따뜻한 집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뭐 반지를 끼고 큰 팔찌를 끼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랑 같이 있으면서 자식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간수가 자기를 관리합니다. 그 속에서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움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본문에 지금 가장 13절에 하는 얘기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가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겠더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일체의 비결이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평강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지만 1년 걸리고 2년 걸릴지라도 가까이만 나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런 교훈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우리 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용하는 문제 가운데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너그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이런 간용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7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전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시는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가 이렇게 했던 기뻐하고 또한 간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 어떤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잘나가는 어떤 삶 중에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런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안한 생각, 우리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똑같은 물질의 문제로 또 괴로워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됐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결됐다고 대학교 때 또 생깁니다. 직장 들어갈 때 또 생겨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 지금 안 좋다고 해서 평생 안 좋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고장 나갑니다. 결국 죽는다고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며 감사하면, 여러분 괜찮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